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귀한 구역이, 저는 우리 3구역이 제일 좋아. 왜? 가장 많이 모여. 그리고 선곡도 얼마나 잘하셨는지.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내 생명 드려야 됩니다. 찬양만 하고 끝 이러면 안 돼요. 정말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올 때 행복하지요? 저는 이 단에 올라올 때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만남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군가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요, 만남의 연속이지요. 사람들은 만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교제합니다. 받아보세요. 빨리 지금 만나자고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네. 모두가 나를 찾아요. 또 나도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만나고 교제함 속에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 대화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가수는 노래하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떻게 잘하셔 그거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영평교회 왜 왔지? 저도 그런 물음 많이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곳에 왜 보내주셨어요? 내가 여기 왜 있습니까? 나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 명성교회 이런 데 갈 사이즈인데 아멘을 안 한 거 보니까 제가 여기 온 게 맞네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내가 오늘 왜 영평교회 와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우연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목사도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우리 인생은 모든 만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만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해요.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실패하기도 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곤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 하여튼 좋은 만남이 우리의 인생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만남을 원하고 또 좋은 만남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이 되고요, 그런 모습들이 나의 삶의 지식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같이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의 삶의 방향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나의 삶의 길라잡이가 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좋은 부모님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좋은 부모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전에 김창옥 교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엄마들은 아이들이 접시를 깨뜨리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어휴, 얼마나 많이 놀랬어. 미국 엄마들은 그런데요. 근데 한국 엄마들은 깨버려. 아주 그냥 작사를 내. 하여튼간 너는 누구 닮아가지고 그냥 제대로 된 꼴을 못 봐. 여러분, 어떤 부모입니까? 괜찮니? 제가 만약에 한 주간 동안 뭐하고 살았어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저는 한국 엄마일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살았죠? 어디 어려운 일은 없으셨어요? 괜찮았어요?
이런 좋은 목사를 만난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늘 혼내고 그랬어 봐. 여기 또 머물러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처럼 예수님 닮기를 원해서 인자한 마음으로 아멘 좀 해주셔요 좀. 참 아침부터 참 좋은 자를 만나야 돼요.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민족도 나라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좋은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행복한 삶,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요, 대화하고 만나고 총 몇 명이나 만나게 될까? 한 사회학자가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저는 뭐 동감하지는 않지만 약 사람은 살면서 3,000명에서 5,000명가량을 만난대요. 평생에 살면서. 여러분 그 정도 수가 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5,0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뭐 20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 보니 그 교인들 수만 해도 벌써 몇천 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맥시멈으로 5,000명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5,000명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그 5,000명이 다 기억되나요? 기억되지 않아요.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어떤 분류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나쁜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때로는 나쁜 기억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요. 제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수를 오늘 이렇게 보니까 3,191개가 저장되어 있어요. 제 휴대폰. 여러분 3,000개가 넘는 그 전화번호가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지만 제가 그 3,000명의 사람을 다 알까요? 물론 다 연관이 돼 있어서 등록은 돼 있었겠죠. 근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10%? 한 300명? 아니. 저는 우리 영평교회밖에 몰라. 할렐루야. 아무리 수천 명이 제 핸드폰 속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억에 남는 사람 몇 안 돼요. 몇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 또 수많은 관계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 근데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좋은 기억을 갖고 있거나 혹은 나쁜 기억을 갖고 있거나. 그러고 본다면 오늘 나도 누군가를 만나고 그 상대방도 나를 만날 것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영평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기억이 남아야 돼요. 영평교회 성도들 아이고, 머리 아파 이런 관계가 돼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언제나 좋은 기억. 저는 그래서 박 목사 하면 좋은 기억, 좋은 이미지,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기억하실 때에 그래 참 부족한 거 많지만 그래도 너 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내가 그 하나만큼은 기억해 줄게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그런 기억된 사람들이 되면,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기억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러분이 주 안에서 신실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쓴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당신의 꿈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소인배입니다. 당신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는 사람, 그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주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하지만 당신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를 높여준다, 나에게 희망을 준다, 긍정을 이야기해준다, 나의 꿈을 지지해준다, 용기를 북돋준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자꾸 나를 비꼬고 내게 상처를 주고 늘 부정적인 말만 하고 안 되는 것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봐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세워준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를 이렇게 용기를 주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으로 산다.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 때문에, 서로 이런 관계가 되면요 서로 상처만 줄 뿐입니다. 결코 세워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에 인간은 불이 꺼질 때가 있대요. 근데 이 마음의 불이 꺼질 때에 이 불을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꺼진 불이 다시금 솟아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 불을 지펴주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내 표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의 불을 꺼버려 찬물을 그냥 착 끼얹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을, 상대방에 있는 마음의 불을 활활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의 힘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을 꺼트리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불씨 하나,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생명의 불씨를 불러 넣어 주실 때에 믿음이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계가 돼요. 우리 교회의 관계는 좀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좀 뭔가를 한다 그러면 좀 지지해 주세요. 아니 오지도 않고 참석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놓고 나중에 결과 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 내 말 들었어야지.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 목사님이 뭐 한다 그러면 좀 지지해 주세요. 잘하나 못하나 뒤에서 이러고 있다가 잘하면 뭐 좀 했나 보네, 못하면 그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자꾸 의욕을 꺼트려 버리려고 하는 그런 관계는 결코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두 관계를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사울로부터 도망다니기 바빠요. 모든 굴은 다 찾아다녀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근데 그때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뭘 해줍니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다윗,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당시 서열의 순위로 보면 사울 왕이 1순위, 2순위는 누구냐? 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이 왕 됩니다. 근데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나는 왕이 안 돼.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왕은 다윗 너야 하면서 다윗을 지지해줘요. 용기를 줘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너 절대 못 죽여.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 이렇게 용기를 주니 다윗이요, 저 같았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 아유 몰라, 뭔 왕이야, 기름 부음 받는 거 취소. 그냥 나 편하게 그냥 양이나 칠래. 2세의 막내 아들로 그냥 살아갈래. 그랬을 것인데 요나단이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니 다윗이 꿈꾼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대로 다윗의 왕국의 역사가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 그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원하지만 물론 모든 목회자가 같은 마음이겠지만요, 교회에 언제나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으면서 야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즐겁나? 이렇게 행복한가? 교회 오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좀 이런 변화의 모습을 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들이 모이는 숫자가 비록 적기에 작은 모습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기쁨을 맛보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즐겁다라고 하는 이런 기쁨에 바라는 소리들이 우리 영평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꿈꾸며 사모하며 우리 영평교회에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남으로 정말로 인생살이가, 신앙생활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의 꿈이에요. 우리 교회의 꿈.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비전을 품고 또 새롭게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 마음이 필요해요. 같은 꿈을 꿔야 돼요. 같은 계획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나누어진다? 마음이 하나가 안 된? 그러면 결코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높이기 위한 그런 통로로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뜻을 품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인데 기대합시다. 여기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그 일들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갔던 사울,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요, 사실 좀 머뭇해요. 왜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이 만남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요. 서로 마주보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났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 만났다라고 하는 확인은 시각적인 만남입니다.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촉각적인 만남. 이 두 가지가 형성이 돼야 우리는 만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 만났을 때, 아,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 이 만났다는 의미는 뭐예요? 서로 아이 컨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마주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아멘 했지만, 과연 그 시각적으로 촉각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는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다, 영어로 미팅입니다. 접촉이에요. 접촉.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접촉,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만져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님 만진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예수님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좀 대답은 아멘 하지만 속에는 뭔가 시원치 않아. 이걸 만났다고 할 수도 없고, 괜히 못 만났다 그러면은 뭐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냥 만났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는데 거긴 함정이 하나 빠져 있죠. 진정으로 우리는 만나지 못했음에도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린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실제로 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보았어요, 그분을 만졌어요 라고 간증하며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목회하기를 9살이었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부터 나는 주의 종이 될래요 라고 기도했지만, 어렸을 때 그냥 일상적으로 습관처럼 하는 말이었지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 왜 지십니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이 십자가 너 때문에 지는 거야. 너 때문에.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도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가 그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던 그 예수님을 아마도 오늘 지금 이 시간 증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실체,
아니, 나는 본 적도 없고 나는 만진 적도 없는데 저 같은 사람, 또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어느 누군가는 나는 예수님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다면 그 누가 안 믿겠습니까? 다 믿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는 싶으나 실제적으로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요즘 한 영상 매체에서 그 이단들의 실체를 다 보여줬죠. 그러니까 뉴스마다 그 사람 얘기, JMS, 이재록,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은 왜 저기에 빠질까? 이상하죠, 여러분. 근데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가 스스로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 말하고 하는 신천지의 이만희, 성락의 김기동,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구원파 박옥수, 그리고 JMS, 이재록, 이런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근데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지느냐?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왜 저렇지? 사람들이 왜 거기에 현혹되지? 충분한 이유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실체가 보이기 때문에 보고 믿음이 아니지만 그들은 스스로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목소리 높이고 또 가르치고 설득하고 주장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런다고 만날 수 있고 그런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보았다, 만졌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요. 관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손을 통해서 그를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만지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관계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보았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되돌아본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했을 때 이 아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곧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과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을게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의 실체를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그 주님의 만남이 곧 믿음의 관계로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신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관계가 이어지면 나는 주님 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그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지혜와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박혀 있으면 점점점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충만해지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뭐냐?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을 하고 이런 1차원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느끼고 내가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만나도록 믿음의 충만한 역사를 말씀을 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실체를 꼭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가 주일 되어서 교회에 올라왔지만 어쩌면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허울만무상해요. 잎사귀만 자욱해요.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가 경륜만 쌓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진정으로 열매가 없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만나 변화된 나의 삶이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보십시오. 예배 생활,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 육신이 피곤하여 지금 당장 쓰러질지라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 주님 만난 기쁨으로 인하여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비록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내 입술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봐요. 주님을 만난 확신이 없어봐요. 예배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돼요. 봉사도 안 돼요. 전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찬송, 세상 가요는 내 입에 흘러나와도 찬송이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필요해요. 이 사순절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실체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공중 우리가 숨쉬며 살아갑니다. 이 산소가, 이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역사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는 거 보세요. 그 바람이 불어오는 그 풍향과 그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바람은 불고 비는 내리고 우리가 숨을 쉬며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홍수로 멸할 것이다. 사람들이 다 욕해요. 야, 이렇게 날이 쨍쨍한데 무슨 홍수가 나고 비가 내려? 그런데 노아는 보지 못했지만,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준비하여 그 집이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본다면 다 믿죠. 눈으로 보이고 실제로 만질 수 있다면 그 누가 안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도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보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신앙의 실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실체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 얻음이 믿어질 때에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믿음은 뭐냐?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은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눈으로 보았다,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라고 말했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의 실체를 만나고자 하는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창조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겨울이었는데 이제 봄이 됐어요. 이 계절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에 따라서 운행하시니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고, 봄이 지나 꽃이 피는 여름이 오고, 그래 가을에 결실을 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스스로 존재 역시도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9장 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볼게요. 사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느냐?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손으로 꽉 붙잡은 게 아니에요. 뭘로? 이 답을 보고서도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뭐가 있었대요? 소리가 있었대요. 그러면 사울은 소리로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주십니다. 오늘 이 생명의 강단에서 소리가 나갑니다. 이 소리를 통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되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요, 결코 우리 주님을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그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임하셨는데, 그 임하심의 형상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소리가 점점 커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들렸다고요? 소리가.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실체 자체를 만나 주시지 않으셨어요. 뭘 통해 만나 주셨느냐? 소리를 통해 만나 주셨어요. 그 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명과 율례를 적어서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곧 소리를 통해서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소리를 통해서 그들을 거룩한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소리에 대한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릴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는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너희가 어떻게 영생에 이르느냐? 그 길은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임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따르며 구원 얻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소리, 곧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이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소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성령이 막 불같이 확 역사되는, 우리는 막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그럼 막 불로 충만하게 막 성령의 충만이 막 불이 막 뚝뚝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소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예수를 만나는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이전에 내 삶의 모든 과거는 다 뒤로 해버리고 나의 영원한 주인이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붙들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성령,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하게 나가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물질도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습니다라고 성도들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곧 소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소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성령, 소리를 통하여 만나본 예수로 인하여서 이런 변화의 삶이 시작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영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소리가 우리 안에 심겨져야 돼요. 주님이 소리로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나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아짐이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그냥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로 이어져 주님을 위한 삶, 할렐루야,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두높이고자 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소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에 여전히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한숨만 푹 쉬어지고 염려가 가득하고 괴롭고 아프고 아직도 목말라 하며 헤매고 다니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면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려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 들려주시는 이 소리의 음성이 어디에 새겨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23절은 말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사울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가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 관계가 맺어져서 비록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보았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갔어요. 그는 실제로 그 눈으로 하나님을,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살기와 또 위협과 이것들이 기세등등해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때 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사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시금전폐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삶의 모습에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울과 같이 어떤 신비적인 환상에 의해서 예수님을 보자 이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깨달아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레마의 말씀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믿음의 실체가 되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은 성령책 옆에 끼고 주여 한다고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십자가를 위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순절 특별히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 이 일에 힘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주보에도 광고에 올려드렸지만 말로만 해서는 될 게 안 될 것 같아요. 작정이 필요해요. 작정이. 제가 이전 교회 사역하면서 자꾸 이름 써서 내라. 그래서 그랬어요. 옆에 이름도 몰라도 내가 101호에 살면 102호 아줌마 이렇게까지 적어라 그랬어요. 물론 그렇게 적어낸다고 되느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되겠냐 말이에요. 뭔가라도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 이름을 적어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예수를 정확히 만나야 돼요. 바로 만나야 돼요. 그 만난 실체가 없으니 복음 전하는 게,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왜?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실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확실한 예수를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어요. 오늘 우리도 다메섹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은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지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우리는 꼭 뭔가 갖추어져 있고 세워져 있고 그래야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 그곳이 곧 주님을 만나는 다메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상황,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조건은 뭐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정된 그 환경과 그 장소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가 됐든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서 있고 밟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주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바로 이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다메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다메섹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다메섹의 빛이 임해요. 사울을 둘러 덮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빛으로 둘러 덮이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빛된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둠으로, 죄악된 길로, 세상으로, 거기선 주님 만날 수 없어요. 빛이 임하여 내 안에 빛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그 주님 만날 장소로 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빛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빛을 주시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등불을 등경 말 아래에 두지 않아요. 등경 위에 둠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만남 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을 만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저절로 전도가 되고요, 우리가 높이 들려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이 의와 생명의 길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만난 주님을 붙잡고 나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빛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미 주님이 빛이시기에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빛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언제나 빛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임하였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 어찌 보면 어둠으로 정말로 절망적으로 우리가 살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은혜에 감동되어져 이 세상에 빛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임한 그 빛이 세상에 전해짐으로써 나의 가정이 바뀌게 되겠죠. 직장이 바뀌게 되겠지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바뀌게 되겠지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시간마다 때를 따라 말씀 듣기를 힘쓰는 삶.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보에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매일매일 묵상할 그 큐티를 본문을 올려드렸어요. 그 묵상하셔야 돼요. 그 묵상해야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일주일 동안 굶고 오면요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새벽마다 때때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게 하나의 연결고리로 탁 연결이 돼가지고 삶의 길을 정말로 행복하게, 야 말씀 듣는 게 이렇게 재밌나? 이렇게 행복한가?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빛이 임하고 그곳에 생명이 임하고 그것이 곧 주님을 만나는 담의색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순절 여러분 어떤 신앙의 영성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를 꽉 붙들고 행복한 인생, 감사한 인생, 능력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나아가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